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강대상 10cm를 옮기는데 1년이 걸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는 신앙의 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런 표현이죠. 신앙의 틀을 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지고 와서 잘못된 신앙의 틀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의 발언은 참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자칫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여기고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틀은 건강한 틀인가 아닌가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신앙의 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앞서서 만든 틀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오랜 시간 동안 깨지지 않는 틀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라는 틀에 그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사도들도 동일했었습니다. 사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틀을 깨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구약의 틀에 매여 있었구나. 이게 오랜 시간 있다가 깨진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과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잘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과 신학의 정립은 이들의 경험으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또 다른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인 틀을 만들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죠.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있어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경험,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말씀이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말씀이 기초되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의 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판가름합니다. 잘못된 거죠. 내 자신이 어느 순간인가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보다 내 틀이 더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겸손히 돌아봐야 되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세워갈 때에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는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으로 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멀리하라고 끊어내라고 구약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더러운 음식, 성적 부도덕,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말씀인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반드시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율법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함과 동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상 문제와 생명 문제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라고 해서 우상 숭배도 은혜로 덮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해서 생명 존중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반드시 멀리하고 생명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확고히 했던 것이죠.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우상은 멀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귀하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